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노동절이죠? 오늘 쉬는 날이죠? 그렇죠? 네. 인간은 늘 지금 제가 간추린 사역의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노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과 동시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가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마리아의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놓고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도 다시 되돌아와서 공생활 직전까지 당신이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은 누가 했을까? 아버지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있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실상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소년 예수를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구세주 그리스도로 올 수 있도록 세상 안에서 보호했었던 가장 큰 역할은 누가 했냐? 요셉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예전에 요셉이 미사 경문에 들어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가정의 부분에 오면서 요셉의 미사 경문에 들어오게 된 어떤 그 역할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요즘은 자매님들도 많이 일하시지만 우리 형제님들 다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요셉 성인처럼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위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은퇴하고 왔더니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싫었는데 24시간 같이 있으려니 막 부해가 막 치밀어 올라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지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 존중받아야 된다.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르쳐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교리만 알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요셉의 의미, 마리아의 의미, 우리 가정 안에서 반드시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노동자 요셉 주기를 맞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34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들 297항에서 309항까지 노동이 어떠한 부분인가,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바라봐야 되고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의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힘드셨죠? 그렇죠? 말 그대로 대단히 힘드셨는데 특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대단위로 모여있는 집단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콜센터 직원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데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이 대단히 높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 솔직히 감염보다는 해고가 더 두렵습니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있어서 나이가 조금 그나마 젊으면 모르겠지만 40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해고입니다. 왜냐하면 4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라는 게 대단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4, 5정, 5, 6대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이미 지나간 얘기고 40대 초반부터 명예퇴직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정규직일까요? 비정규직일까요? 비정규직이에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벌고 그 사람 밤잠 못 자가면서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 프로젝트에 고용돼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R&D 예산 5조가 깎여서 그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실직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면 우리나라 고용 노동자 등이 10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대단히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죠. 둔산동은 글쎄 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셨었던 것으로 인해서 연금생활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셔서 저 많은 돈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적당하게 예전에 사셨던 그 모습대로만 살아가셔서 그런 의미가 좀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가면 갈수록 그거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몬당이 평균 연령이 36살이 안 됐어요. 세종이. 여러분들. 초등부 주일학교가 600명이었어요. 무슨 얼마만큼 젊었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면 안에 다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아주 전문직 의사가 됐던 아니면 다른 것이 됐던 아주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늘상적으로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고용 불안이 엄청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사회적 제도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뒷받침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노동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주 노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 않는 대다수의 일은 누가 하냐면 그 이주 노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는 제도적으로 신중히 감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주 노동자 사목하고 여기 몇 번 와서 그 신부님 미사 하셨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얼마까지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정석으로 들어와서는 최장기간 9년 정도까지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어떻게? 다 불법 체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 우리 딸기 먹죠? 그렇죠, 여러분들? 딸기 좋아하세요? 네. 우리가 먹는 딸기의 95%는 누가 키우는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딸기 못 먹어요. 진짜로. 논산에 가면 모든 농업의 8, 90%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른들, 노인분들이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가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누구냐면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각지대에 많이 놓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조선산업에서 숙련공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종교적 신념 혹은 여러 가지 생활 방식에 맞는 것까지 요즘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각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산업이 오히려 침탈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료 쇼핑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그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교리는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권리,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됐던 우리들이 됐던 모두에게 똑같이 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리가 뭐냐면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 휴식의 권리, 노동환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권리, 일터에서 자신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실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권리, 연금에 대한 권리, 노후, 질병, 직업 관련 사고에 대한 권리, 출산과 관련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집회, 결사의 권리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많이 발전했어요.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리들 대다수 많이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직장 들어가면 4대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알바들도 보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한국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정확하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가 뭐냐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다라는 겁니다. 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노동의 권리는 여러분들 이 본질적 정의가 계약의 자유에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너와 얼마로 계약을 맺어서 그 돈을 받기로 했어. 그런데 그 돈이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돈이야. 혹은 내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에 비해서 대단히 작은 금액이다.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너랑 나랑 이만큼 계약 맺었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업주들은 어떻게든 덜 주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거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의 모든 게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동조를 좀 하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개인 간의 계약으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 살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기초 보장제도를 통해 가지고 의료보험이 됐던 수급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노인들 되면은 여러분들 이 노동력을 제공을 대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힘들어요. 무릎 아파서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노인연금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거거든요.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나 연금법, 재화의 재분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처음에 이제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파업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노동 분쟁들이 났었을 때 최후의 부분들로서 파업을 하게 되는 노동조합과 많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분쟁 해결을 통한 모든 방법이 아무 효과가 없을 때 파업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종의 최후 수단인 파업은 언제나 요구를 제시하고 권리를 얻기 위한 평화로운 수단이 되어야 된다.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될 때 가능하다 교회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방법과 그 목적은 늘 정당화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이제 결국엔 결성된 데서 이제 많은 파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노동조합이 여러분들 늘상적으로 좋은 뜻의 노동조합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익 집단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날 현대화된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보장제도나 여러 가지 국가의 기본적인 보장제도가 발전되기 이전에 이 노동조합은 노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연대 조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것은 선의 부분에 가까울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를 마련했던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가 하게 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산업화에 미천을 댔던 게 제일 뭐예요? 파독 광부들, 독일로 갔었던 간호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엄청난 수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었던 그 누군가야 정치를 했었던 그들이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일했었던 그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산업화에 의해서 발전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대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오면서 그 하청 노동자들이 14시간, 18시간 노동들, 소년공들, 여공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은 대단히 선의 부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제도적이나 정치적인 부분들 안에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들 MBC 어용노조 같은 것들이죠. 말 그대로 워치도그로서의 개념을 정확히 갖고 세상 안에서 올바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언론들을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드는 잘못되어 있는 정치적 제도들의 모습들도 분명 존재함과 동시에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권들로 말미암아 싸우게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건설 현장에 많이 있었잖아요. 건설 현장에 많이 있었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이거 유튜브로 나가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민주노총 너무 싫어요. 한국노총 너무 싫어. 건설연합조합? 건설조합연합인가? 거기도 너무 싫어. 왜 싫어하냐면요. 건설을 하다 보면 장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장비들, 큰 장비들을 써요. 한 번 쓸 때마다 1회에 뭐 150만 원씩 나가는 기계들도 많아요. 어느 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와가지고 다른 그 노조 단체가 와가지고 데모를 막 스피커를 막, 왜 이유가 뭐냐면 쟤네 내쫓고 우리 쓰라고 해요. 제가 신부로서 딱 봤었을 때 저건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익집단이다. 예? 아니 그러면 야 니네는 괜찮고 얘네는, 그리고 얘네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얘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도 그러니까 지게차는 A, 뭐 포크레인은 B, 어디는 뭐 C,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그렇게 해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좀 아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존재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옹호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들, 쌍용자동차, 콜텍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증오나 상대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교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계급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위한 방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대의 활동 범위가 이제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단순한 의미의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 국제적 차원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기업 합병으로 일자리의 위협을 받는 이들, 일자리가 없는 이들, 이민자들, 계절 노동자들, 시대에 발맞춘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적절한 재교육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들까지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하나죠. 뭐냐면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위선이지 그 위에 자본이나 여러 가지 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아세요? 현대차가 인수해가지고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봇 기술에 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고서 10년 안에 제일 먼저 없어질 게 택배 노동자들이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 로봇가 제가 볼 때는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택배 노동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는 이 일자리에 있었었던 말 그대로 변변하게 말 그대로 일자리를 더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최소한의 권리, 우리가 인간이 찾아야 될 권리들 우리 역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